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5쪽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 바벨론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짓 예언자가 바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그리고 성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시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포로를 포함하여서 빼앗겼던 이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미 이제 포로를 끌고 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고 오히려 지금 있는 것조차 빼앗기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성에 있는 물건들이 다 다시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처럼 망할 것이다. 처음부터 아예 바벨론 왕에게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이런 메시지가 과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좋게 들릴 리가 참 만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는지 사실 알 길이 사실 없긴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돌이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기어코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자기의 손으로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 두 가지이지만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실 이제 지표가 망해가고 있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요. 이미 포로가 끌려갔고 이미 또 여러 물건들이 이제 소실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붙으려면 애굽으로 붙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근거 없는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현실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이게 이들의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봤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앞으로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괜찮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비롯한 소망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고 보내지 않았고 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당장의 백성들에게 또는 왕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근거 없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한 현실을 다소 아프지만 현실을 다시 파악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 상황들 속에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또 이 상황을 좀 더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믿음이란 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괜찮게 해주시겠지, 앞으로 좀 나아지게 해주시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어쩌면 때로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고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다소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절망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무작정 좋은 미래를 꿈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예언하는 말이 당장은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탈이 나기도 하고 또 이 낙관적으로 예언하는 말이 당장에 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상황이 지금 지속되게 된다면 아마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잘못된 영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거나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경향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특히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삶이니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우리들의 이
본능적인 이 비교를 통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더 무언가를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더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리는 것들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것이 필요하죠.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괜찮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매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내 신앙과 믿음이 괜찮은가라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은 사실 많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이 안정감을 누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 됐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능적인 모습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이 지금 괜찮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너무 소비적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들이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지금 괜찮은가, 이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지금 괜찮은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파악해서 늘 부족한 것 투성이죠, 사실. 현실을 파악하다 보면 내 신앙도 그렇고 공동체의 신앙도 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래 너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는 이래서 이래 라면서 스스로 비관하면서 비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파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어야 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더 매달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머물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평소와 조금 다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평소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또는 새벽기도 하고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고 또 이렇게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더 깊이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조금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평소와는 좀 다른 조금 특별한 시간들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양육과 훈련 안에 깊이 동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지만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현실을 파악하여서 조금 더 다른, 그리고 평소와는 조금 더 특별한, 그리고 조금 더 시간과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특히 첫 번째는 왕에게, 두 번째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지금은 바벨론 왕을 섬길 때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 성전 기물이 다시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때라는 이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될 때인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한국교회 상황과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든 지표들이, 이 나라의 이 지표들이,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은 것들을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 때에 우리가 이 나라가 뭐 금방 망할 것
망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말보다는 지금 우리의 이 교회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고 현실을 파악하고 무겁고 어두운 마음이긴 하지만 이 현실을 직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물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너 막연하게 잘 될 거야라가 아니라 너 하나님께 좀 돌이켜야 돼. 그래서 지금 벌 받는 거야라고 너무 쉽게 타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금해야 하지만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옛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내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라고 우리가 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금의 또 다른 특별한 평소와 다른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 특별한 시간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짐이 우리에게 반드시 또 필요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돌이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 아프지만 또 무겁지만 백성들에게 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달리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너무나 뼈아프고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듣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말씀에 근거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지,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다시금 면밀히 살피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모습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예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